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둘이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인큐베이터에 넣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만든 수칙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니까 이 아이를 왼쪽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건강한 아이가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왼쪽 아이를 안아주더랍니다. 그때 이 왼쪽 아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몸의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팔을 이렇게 뻗어서 포옹을 해주니까 그 죽어가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팔을 이렇게 뻗는 거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것을 호소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레몬을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르는 것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이 함께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관계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바울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가 아닌데 어떻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인 것처럼 또한 바울과 오네시모도 동역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가까이에서 돕고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주목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신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한 형제라 부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뭘 보고 신실하다고 합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신실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력자라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도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나를 동력자로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동력자로 대하기를 호소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엄청난 호의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유익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 주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도 정당한 처벌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봉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목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죠.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양대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로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국카페 1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에서 일주일에 1시간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화요 전도대원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화요일 날 10시 반에 함께 전도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찬송가 50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천사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되지 마십시오.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자신의 일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사람입니다. 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항존 직분인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정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날 때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건강을 달라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은사가 필요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 자금을 마련하고 도망하여서 로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빚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네시모가 훔친 것이 돈이었거나 물건이었거나 아마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줄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한 잘못을 자신이 한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필로 직접 씁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서 직접 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친필로 쓴 채무 이행 각서와 같습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채무를 내가 갚아주겠다.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내가 청산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기꺼이 갚으려는 이 바울은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빚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빚진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더하여 빚지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빌레몬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양육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요즘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임신과 출산은 1년 남짓 걸리지만 양육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후에는 결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양육은 정말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출산과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적인 출산은 오히려 더 영적인 양육은 육적인 것보다 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는 하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을 출산하는 수고는 해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 다시 출산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게 할렐루야 찬양대에 자녀들과 함께 했는데 혹시 이 자녀들 외에 다시 출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실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출산할 때 정말로 산통을 경험했다면 이 출산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애써서 힘써서 복음 전해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영적인 산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에서 끝나지 않고 양육하는 수고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결혼하여 육적인 아버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해산하였고 그 생명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유순함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사랑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랑으로 돌아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 빌레몬을 양육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런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빌레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직분자로, 동력자로 세워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와 목녀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을 가르쳤던 교회학교 교사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양육했던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입니다. 영적인 빚은 물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는 큽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더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내가 갚겠지만 빌레몬 너가 나 바울에게 진 빚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진 빚도 아닌 다른 사람의 진 빚은 내가 갚아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빚은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빌레몬 너에게 받을 빚이 있는데 그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이 간격은 바울의 신분, 학력, 바울의 인맥, 공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울을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빚이 있다면, 누가 그 빚을 갚아준다면 여러분은 그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참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감사할 정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갚아야 할 빚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의 빚을 갚아준다면 나도 살면서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의 빚을 저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도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빚에 대해서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종으로 팔아도 그 10,000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즉시 10,000달란트의 부채가 탕감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집으로 달려가 목을 잡고 빚을 갚으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도 보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60분의 1달란트입니다. 100데나리온을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그 사랑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주보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면 오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냐면은, 물론 오늘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이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청년 2부까지 이게 교회 학교 부서거든요. 누구라도 만나면 카페 하나에서 음료를 사주는 거예요. 왜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어린이날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음료를 다 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카페 하나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시는 모든 음료는 내가 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감동받아서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으면 되고요. 내 돈 내산인가 그러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으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저기 임설민, 박천호 이런 다음 세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년 일부 어린이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 확실하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섬기는 거죠. 성도님들은 내 돈 내산 하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아이스티가 아니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내가 오늘 하루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교육부서에 제가 다 이야기해놨어요. 오늘 유치부부터 청년 2부에 모든 음료는 다 공짜로 먹어라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계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요,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해서는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상 받을 걸 여러분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정말 없다면 제가 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에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순종은 사도권에서 비롯된 강제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강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사랑으로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로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됐듯이 빌레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용서한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바울이 확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이 더가 참 중요하죠. 더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보내난 다음에 빌레몬이 노예로서 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었던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권위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은 그 순종의 깊이와 폭이 다릅니다.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은 그건 강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라 2021년도 우리 하늘샘 교회 표입니다. 이 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한 가지가 목장교회 봉사입니다. 지금까지 42개 목장에서 31개 목장이 우리 목장이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카페 하나 청소하겠습니다. 교육관 청소하겠습니다. 본당 3층, 우리 본당 2층인데 그죠? 저 위하고 밑에 다 하겠죠. 본당 청소하겠습니다. 화단 혹은 화분을 갖고 오겠습니다.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왔습니다. 교회 차량 세차하겠습니다. 어떤 목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당 칸막이 소독하겠습니다. 화장실 환경 미화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교육부서 교사 간식 대접하겠습니다. 참 이 목장 복 받을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층 로비 복도 청소, 교회 주차장 청소, 교회 꽃꽂이, 오예배 특송, 찬양대실 청소, 자모실 청소, 주방 봉사 청소 등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그 선물 뜯으면 되는데 요즘은 선물 상자도 박스도 다 개봉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이슈더라고요. 이름하여 언박싱이죠. 상자를 개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름 나눔 사회협동조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지 우리가 선물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언박싱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박스를 개봉해 보세요. 그 박스 안에는,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 공부방,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 공부방. 누가 무료로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고 영어를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신앙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있고 또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름 나눔 사회협동조합이라는 이 선물 상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무마켓이 있습니다. 이 무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카페 하나 3층을 다 대관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성도, 물건을 사는 성도, 또 물건을 사는 이웃들, 자녀들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고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름 나눔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